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지쳐서 쉬고 싶을 법 또한 이 금요일 저녁에 쉼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앞에 나오신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과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같이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반드시 승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백면서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론 공부만 열심히 하고 실전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돌아보니까 저를 향한 말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럴 수 있지만 어렸을 때 저에게는 연애 부분에서 그런 백면서생과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21살까지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천연기념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진짜 그때까지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매번 짝사랑만 했었지. 근데 이상하게 그런 저한테 연애 상담하는 누나들이나 친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치 제가 뭐라도 되는 양 그분들을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참 잘 대답해 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훈수 두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연애 상담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연애 상담 거의 뻔합니다. 결국에는 상담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해줄 말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감정적으로 싸우려고 대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에게도 너의 느낌을 무조건 참지 말고 감정을 억압한 상태에서 조리 있게 잘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대화만 잘 통하면 연애 어려운 거 아니라고, 거의 이런 대답을 하면 어떤 사연 80% 이상 그 사연들을 듣지 않아도 대부분 그 정도의 대답에서 그 답을 얻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때까지, 제가 연애를 그때까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대로만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 교만했던 제가 드디어 21살의 연애를 처음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나서 50일도 안 돼서 차였습니다. 그것도 제 생일날 차였어요. 벌써 놀라시면 안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50일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때 코로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 만나 주더라고요. 왜 그런지, 지가 사귀자고 해놓고선. 요즘 사람들은 썸이라고 하죠. 그 썸 타는 동안은 매일 만났었는데 사귀고 나서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비밀 연애여서 조심스러운 게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한 번을 못 만납니까? 정말 연애가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첫 연애는 억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알았죠. 인생은 실전이라고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빠삭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의를 할 정도로 아는 게 많아도 실전은 이론을 넘어서는 현장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시덥지 않은 제 연애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연습을 해도 실전인 인생의 한복판은 정말 결과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의 현장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애는 그냥 낳으면 지가 알아서 크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애한테 정말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TV나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이에게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런 아이와 친구 같은, 그러면서도 권위가 있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그때까지 정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듣고 배워놨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은지, 수많은 인생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책을 읽어도 실전은 또 다른 현장이더라고요. 애가 지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해서 막 때를 쓰고 자리에 누워서 막 이렇게 때를 쓰고 있으면 막 진짜 주먹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쥐어를 박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인생의 현장은 정말 실전이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는 것도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꿈꾸며 그 사역의 여정을 준비할 때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호기로웠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세워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그 건강한 교회로 세상에서 정말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세워야 하겠다는 불타는 마음이 그때 있었으니까요. 물론 지금도 있죠. 그런데 실전은 냉혹하더라고요. 건강한 그리스도인 한 명 세워내는 것, 키워내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건강한 교회는 꿈꿀 수도 없고 그 한 영혼 키워내는 것도 버거워서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 열심히 해도 무언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순간이 오면 무기력을 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목회자로서의 실전은 저에게 그만큼 냉혹했습니다. 하물며 세상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들은 제가 말씀을 나누며 계속 사용한 실전이라는 단어, 그 단어의 한자 뜻처럼 냉혹하고 불규칙하고 결과를 알 수 없는 진짜 전쟁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의 연속인 듯합니다. 그러면 이 실전, 진짜 전쟁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승리는 어떻게 하면 얻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실전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정말 실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한 지 40년 만에 길고 긴 광야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요단 동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통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허허벌판의 광야에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 한복판에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는 광야의 훈련의 시간을 끝내고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오늘 말씀 초반에서 명령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서 세워져 있던 모세가 죽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모세 다음에 세워진 리더 여호수아에게는 더더욱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죠. 가장 중요한 시기,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시기에 리더가 교체된다니. 이 전쟁만 좀 끝내고 모세를 좀 데려가시지. 정말 좋지 않은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 버리신 것입니다. 진짜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실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필 모세가 없게 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아마 너무나도 뼈아픈 일이었겠죠. 사실 이런 리더 교체 시기에는 이 일 자체로도 큰 부담이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일을 기획한다거나 실행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게다가 그 해야 하는 일이 전쟁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전쟁이 무슨 어린애들 장난이 아니잖아요. 잘 준비하고 싸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런 엄청난 위험 요인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투 민족도 아니지 않습니까? 변변한 무기도 하나 없이 전쟁을 치른다. 그것도 별 경험도 없는 사람이 뭐 이런 것들을 한다. 이것은 뭐 해보나 마나이죠.
40년 전 12정탐꾼이 들어가서 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안악자손과 같아서 너무 건장하고 너무 무지막지한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40년이 지났다고 갑자기 키가 줄었겠습니까? 살이 빠져서 뭔가 연약해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갔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이스라엘 민족은 메뚜기같이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런 위기의 상황, 여러 가지 실패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요. 확실히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그래도 어렵고 위험한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위험 요인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무모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만도 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실전의 현장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밀어넣고 계십니다. 그 전쟁터 한복판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처해진 실전의 상황들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잔인하리 많지 수도 없이 많은 경우의 수들이 존재하고 또한 그것들이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올 때가 있죠. 그리고 가끔은 최악의 타이밍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겹쳐지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죠. 사실 실전인 인생이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지점이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겹치고 겹쳐서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요즘 그런 것들을 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21세기에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가 쉬고 교회가 쉬고 사회가 거의 마비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21세기에 전염병 때문에 추석에 고향에 못 내려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시간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문제들은 그냥 단순히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네,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정말 그런 악재들이 겹치고 겹쳐서 회복하기 어려운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도 있죠. 한 번도 그런 실패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삶이 그렇다고 잠깐의 여유를 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데도 잠시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동영상 보는 것처럼 일시정지하고 잠깐 숨 돌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게임처럼 잠깐 스탑하고 멈춰서 물이라도 잠깐 한 잔 할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다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리스타트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데도 삶은 이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의 삶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숨막히는 삶인데 잠깐 멈추고 숨 돌릴 여유 또한 없이 그저 계속 변함없이 삶의 한복판으로 밀려가고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위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부담스러운 진격 명령을 거두지 않고 내리고 계신 하나님을 보며 지칠 줄 모르고 우리를 몰아가는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나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위기의 이스라엘 민족을 더 큰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진격명령의 그 다음 말씀을 읽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저 부담스러운 진격명령만 내리시는 잔인한 명령권자가 아니시거든요. 그저 부담스럽고 어려운 미션만 주시고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를 밀어 넣으시며 그냥 그렇게 잔인한 순종만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오히려 그 어려워 보이는 순종의 분량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그 명령 다음에 약속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시는 것과 함께 순종한 그들이
밟는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광야와 레바논 땅과 유브라데 강과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대해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큰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가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사실 전쟁은 해봐야 아는 것이잖아요. 싸워봐야 유브라데 강까지 갈지 요단강도 못 건널지 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치 그 영토가 이미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처럼 확정하듯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미 주실 땅의 범위를 지정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고, 모세가 인도해낸 광야의 시간과 같이 가나안 땅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어떤 전쟁의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뭘 더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불확실하고 불안하며 알 수 없는 실전 인생 여정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에 우리와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세계와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이 그 창조의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 창조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태어날 수 있었던 그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어렵게 이 땅 가운데 광야를 지나서 이 요단 동편까지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그 더러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먼저 제시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실하게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가 작정하고 약속한 것들을 여호수아 전반의 이야기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끝까지 쭉 보시면 종종 불순종으로 인한 패배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적하게 그 땅들을 얻어가도록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건 역시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승리였죠.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질서가 잡히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며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를 왕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철저히 하나님 스스로 일하심으로
반드시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실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에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잠깐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그 열매를 맛보게 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며 때때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에서도 실패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영원한 패배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와 우리의 온 생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강성하던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며 노예로 살아가던 민족이 비옥한 땅의 주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쩌면 이렇게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도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들을, 그 땅을 차지하는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 가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그 모든 인생과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승리와 같이 우리 또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오직 그 이유로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깜깜한 어둠을 지나는 것 같이 막막한 삶을 살아가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런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어려움으로 괴로운 분들이 있으십니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여실 뿐 아니라 반드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열한 인생의 실전을 살아가고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전쟁을 누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끔 폐잔병의 몸부림같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완전한 승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국에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승리를 기대하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했습니다. 때때로 알 수 없는 삶의 문제들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며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승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